이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그 선교 단체 중에요,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학의 재능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남미의 오지 마을이나 아니면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 소수 민족들이 모여 사는, 부족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가서 쓰는 말은 있어요. 그런데 글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만들어주고 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사역 방식이 무언가 하면요, 어느 이제 한 선교사님이 마을에 들어가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번역을 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그 선교사님이 순교하시면 그 뒤에 누군가 그 뒤를 이어서 찾아가서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또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순교하시면 그 다음 분이 가서 또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선교회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일화를 제가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남미의 어느 시골 마을에 가서 번역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성경 번역을 하는데 그 마을에 보니까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순종. 근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인가, 이 선교사님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맨날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어느 집 앞에서 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그런 일이었어요. 심부름을 시키는 이 아버지가 심부름을 가는 아들에게 그 일을 꼭 하라고 하면서 꼭 해야 된다, 그 말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덧붙여 말하는 게, 꼭 그 일을 하되 너는 너의 모든 마음으로 그 일을 해라,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심부름 길에 나서는 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덧붙이기를, 너의 마음을 나누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요,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던 이 선교사님이 그제서야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요,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렇게 아주 길게 번역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온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주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은 온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온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그가 믿는 집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사실 그는요, 조상으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은 적이 없었어요. 제가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여호수아 24장 우리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자, 보세요. 방금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부모가 뭐라고 했었다고요?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했어요. 이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은 배경 속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그런 이야기는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특별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순서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독교에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뭔가 하면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심으로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즉 세상이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15장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듯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은요, 주께서 가라 하신 땅이 어디였어요? 명령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그렇게 알려준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이게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룬 거 다 놔두고 여기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은요, 맑은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사건이었어요. 사실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잘 몰랐습니다. 거기가 어떤 곳인지 몰랐어요. 그 땅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저 말씀만 믿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죠. 이것은 뭔가 하면요, 진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토대를 구하는 것이란 거예요. 어느 날 들려온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정말 모험적인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를, 다시 말해 그 시작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른 신앙은요, 바른 믿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두어야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는 뭐였다고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다른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이성에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믿고 고향과 친척을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은요, 순종하는 행위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행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미지의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결단이요,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한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을 걸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적게는 한두 번 이상, 아니면 그 이상 몇 번쯤은요, 이사를 다녀보신 분들이 다 있죠? 이사 안 가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도요, 이사하면요, 일가견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요, 이 대구 시내에 동구, 서구, 그 다음에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달성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구 다 있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저는요, 처음에 효목동에 살다가 그 다음에 신천동, 그 다음에 봉덕동, 계명동, 상격동, 상동, 중동, 파동, 황금동, 범물동, 송현동, 지금은 경산에 살고 있어요. 이사를요, 진짜 많이 다녔어요. 제가 어릴 때 정말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지금은 초등학교인데 그때는 국민학교죠, 그죠? 저희 아들만 할 때, 그러니까 지금 4학년인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4학년 한 학년 때 3분이 계셨어요. 4학년 때 제가 1년도 안 된 사이에 3번을 이사를 갔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사하면요, 포장 이사를 하잖아요.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포장 이사하면요, 그냥 반나절만 하면요, 우리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전부 다 이사업체에서 다 마무리 청소까지 다 해주죠. 근데 그때 옛날에 1980년대, 90년대 하면요, 포장 이사의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 한번 하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온 식구가요, 정말 한 달 전부터 짐을 싸야 돼요. 그리고 그 이사한 집에 짐을 풀면요, 그때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하죠. 그럼 이게 일주일, 2주일 그렇게 걸려요. 짐을 싸놨는데도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릴 때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친구가 별로 친한 친구가 없었어요. 좀 친해지려 그러면 또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저는 이사하면요, 정말 진정머리가 나는 거예요. 누구보다 이 이사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사를 하기 전에 어디 이사 갈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어린 마음에. 근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무턱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 한마디만 믿고 짐을 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당연히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바로 온전한 순종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믿고 고향과 친척집을 떠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런 일생을 통해서 그의 순종의 행위를요, 가장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요,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26장 5절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평생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요,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임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민족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아십니까? 한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개인을 부르실 때 언제나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개인적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응답을요,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소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네가 익숙한 그곳을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라 말씀하실 때,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적극적인 대안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명령하다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놓지 못하는 분들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손에 꽉 쥐고 있는 거, 이거 옛날 것을 내려놓으셔야지 새 것을 얻을 수가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을 떠나야지 하늘의 것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버리지 못하고요, 꽉 잡고 있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옛 습관들, 내가 끊어야 할 버릇들,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 이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버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버렸다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친척을 떠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결국에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떠나야 차지할 수 있고 버려야 얻게 된다는 이 믿음의 순종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를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말씀과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과 믿음과 순종은요,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이치에 맞으면 순종하고 이치에 맞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하겠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참 안타깝지만요, 우리 주위에 보시면요,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소위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셨다 하는 분들도 간혹 마지못해 무서워서 두려워서 억지로 순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압에 못 이겨서 혹시나 성경 말씀대로 안 하면 내가 벌 받을까 봐. 여러분 참된 순종은 뭔가 압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참된 순종은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1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목표를 성취했다고 안일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더 멀리 있는 앞날의 비전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특히 11장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발견하게 된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기 원했던 궁극적인 장소가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13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떠나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떠나는 준비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해요?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떠날 각오가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죽는 것이 참 견디기 힘든 비극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다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산 생활은요, 뭐라고요?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비전을 본 순간부터 그의 삶의 자세가 외국인이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나그네가 되었고 외국인이 되은 거예요. 말하자면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지만요, 우리는 뭐라고? 영적으로는 천국의 백성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우리가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을 대충 해서 살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삶은요, 온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빛의 조명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오늘뿐이 아닙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과였으니 했잖아요. 보십시오. 9절 끝에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막에 거했다 그랬어요. 장막이 뭡니까? 임시 거처입니다. 옮기기가 쉬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그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보았기 때문이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성은요,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대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나아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 발걸음이 다다른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좋은 본향 하늘나라였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우리는 하루하루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미래를 다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 하늘 본향에 우리가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가는 동안에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치 앞을 보지 못한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아멘. 아브라함은요,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것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갈대아 우르를 등지고 부르실 상급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의 삶은요, 잠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다 받으시고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들도 다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고 복의 근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이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더 좋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같은 귀하고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주시는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날마다 순간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의 복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주님 이름 힘차게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저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아침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신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굳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순간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들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귀하고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주시는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함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